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 이 한날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담대함과 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무쌍한 인생의 소망을 싫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실게 하셔서 우리의 평안이 쉬이 변동하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참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만이 그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사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높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게 되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즉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목표점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견이 없어요. 어떠한 이견이 없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 지도자를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지 지도자의 문제냐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건 모든 성도에게 제시가 되어진 길이라는 거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논리가 성립된다 그랬어요? 남들보다 더 잘 따라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방향성이 이 길이니 이 길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면이 서지 않겠느냐.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거는 따르는 사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뽑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인지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결국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사람 자랑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시작이 어떻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디도에게 무엇을 당부한다? 너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길을 내라.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늙은 남자고 늙은 여자고 젊은 여자고 젊은 남자고 그리고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제시합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관점과 오늘의 관점을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도자든 일개인의 성도든 결국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지향점에는 뭐 의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주구장창 가르치면 받나요? 주구장창 제시하면 따릅니까? 우리가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른 거니까 이 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 순복하고 따라오던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따라오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선한 말이었지만 자식은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맹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랬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식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강조되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어졌을 때에 이 내 뜻을 구현하는 방식은 죄라는 불순물이 묻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과 부모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라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인식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인식으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현장을 날마다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식이 좀 확장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길은 합당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길을 걸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뜻을 제일 우선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보아도 이게 옳은 소리니까 가르치고 옳은 소리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변화를 증거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더욱 깊어져야 한다.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모든 선함이 나의 모든 의로움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 즉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게 만드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 복음의 한 축인 나라는 존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단순히 이것을 명제로 받을 수 없는 거죠. 늙은 남자는 절제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믿음, 사랑, 인내, 온전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해야 된다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길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화돼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덧입게 하지 않으시면,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시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일하심 없이 맺혀지겠는가?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실행자요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기억이 되고 주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옳은 소리다, 저게 바른 소리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머리로 이것이 옳으지 저것이 틀리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는 길로 빠져들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디도를 향하여서 너는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바른 말을 해라. 잘 가르쳐라. 그게 앞뒤로 모든 내용을 싸매고 있지만
잘 가르치는 곳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과로 우리는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그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관심을 가져서 지도자라며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도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목회자, 사람 선생님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내용 아닐까요? 11절을 보세요. 각 계층들, 늙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남자, 종들 각계각층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설명한 다음에 결론부에 이르러서 11절부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성,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히 길을 내신 분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그 길에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삶이 펼쳐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는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공허한 소리에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잃어버린 말씀은 실행 불가한 것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압박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친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들 속에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갖겠냐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교훈 하지만 결국 그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스스로 산다 여기지 마세요. 내가 사는 삶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실수투성이고 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시고 작은 일말의 선함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말, 올바른 말, 합당한 말, 그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복음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며 우리는 자칫 복음을 말하며 내가 사는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지만 우리의 모든 사고가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교훈하고 따르는 자가 그 교훈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안목으로는 그로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으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듣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한 저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힘주어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